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하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걸었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웠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른들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는 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영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더욱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후가 등장한 이유는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가지로 인해서 화가 났습니다. 첫째로는
욥에게 화가 났는데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기 때문이고, 물론 그가 그렇게 느낀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났는데 그들이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사실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들은 규범적 지혜를 근거로 하여서 이제 인과응보를 토대로 해서 일반화시키면서 욥을 정죄하였지만, 그러면서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네가 회개해야지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회복되게 된다,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너머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너머의 것을 친구들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그들이 가진 그 논리에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욥을 몰아세웠던 것, 욥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범죄자의 길을 걸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재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욥 스스로도 아주 자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엘리오는요, 이제 그의 말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나이가 더 많고 자신은 젊기 때문에 그간 말하지 않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 지혜는 그러나 나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이제 8절에 보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규범적 지혜에 근거하여서는 연로한 자가 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그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어, 엘리후는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젊어도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오늘날에도 어떤 뭐 대화나 토론의 그런 현장들 속에서 또 물론 연로하신 분들을 더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자신보다 조금 뭐 한두 살 어리다고 해서 그들을 뭐 무시한다던가 그들의 의견을 묵살한다던가 그러면 그것도 옳지 않은 모습이겠죠. 어, 13절 말씀에 보면요.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욥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으면서 이제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어, 그 말은 또 하지 못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추궁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께로 넘기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제 또 엘리후가 자신이 욥에게 말하겠다고 이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어, 그의 발언은 아까도 잠시 나눴지만 이제 암묵적으로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뭐 누가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고, 엘리후 또한 자신도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허락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이제 자신의 확신 속에서 그의 말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이 이제 엘리후가 자신의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왜 이 부분을 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근거가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벗어난 주장은 결국 자기 주장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경우들, 또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의 모임이나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사실 자주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혀 말씀이 의도하시지 않고 그것을 가리키지 않은데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규정하면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향하며 어디를 향하여 계시는지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인가? 우리가 하는 그 언행들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인가? 정말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죠. 사실 엘리후의 이 발언도 시작되면서 뭐 크게 어떤 문제를 이렇게 뭐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후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이후에 보면은 뭐 평가가 없으십니다. 나중에 이제 욥과 그냥 새 친구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엘리후에 대해서는 뭐 전혀 평가가 없어서 뭐 이렇다한 그런 것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만 그가 이제 화가 나서 내가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도 사실 그런 수많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은 뭐 특히나 목사님들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더 많이 말하고 뭐 저의 경우도 어, 말을 좀 더 줄여가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며 생각인가? 그런 경우도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 중에서 어,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이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용서하세요 한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하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또 그것을 말하게 되는 내 안에 내 영이 그런 경우 물론 그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또 바라시는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또 소금과 빛된 역할을 가지고 하며 살아갈지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 말씀이 끌어주시는 삶,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만나고 지혜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대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혜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서 날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기뻐하며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께서 치료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모든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